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예, 캘리포니아 왔는데 이렇게 쌀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목이 많이 불편하시고 몸살이 조금 도지셔서 저한테 어제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또 어제랑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몸살기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1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깊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이 길이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걸어갈 때 오네시모로처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의 주신 그 영광의 기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디모데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또한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2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유산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너가 강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전반부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병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병사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것은 비단 좀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르시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병사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병사의 강조점은 전쟁에서 말하는 그런 강인한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충성된 병사로서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시 아시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디모데에게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듯이 디모데 역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프라이빗한 라이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미국 나이 만 18세가 되면은 뭐가 날라오냐면 입영 통지서라는 게 날라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생활을 하겠죠. 우리는 그걸 징병제라고 부릅니다. 징병제. 저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게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죠. 2년 동안의 삶이 집도 제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서로 얼굴도 저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2년 동안 밥 먹고 자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내가 군대를 전역했는데 꿈에서 재입대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저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제가 어느 날 앞에 머리를 다시 싹 밀고 훈련소 앞에 서 있는 꿈이더라고요.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공포 같은 그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꿈이 무섭고 힘듭니까? 그만큼 군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군대에서 훈련받는 삶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쉽고 즐겁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거는요, 당시의 로마 군대는 오늘날의 미군처럼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오서 억지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병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면요,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운동선수.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떤 삶일까요? 운동선수의 삶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축구선수에 비해 볼까요? 축구선수가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그 축구선수가 공격자 파울을 하거나 옵사이드에 걸리면 그것이 골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 됩니다. 100m 육상을 달리는 사람이나 수영선수 같은 경우가 출발 신호를 무시한 채 먼저 출발을 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illegal start, 부정 출발이라고 그러죠. 한 번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경기를 아예 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선수는 그 제한된 규칙 속에서 그것을 임해야, 그 경기를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규칙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처럼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운동선수의 규칙처럼 그리스도인의 규칙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하거나 뺀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그것은 규칙을 어기고 반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그 제한된 삶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을 따르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 번째, 농부. 농부는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농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죠? 새벽에 나가서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소에 여물을 주고 수고하고 1년 동안 그런 일을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납니까? 소출을 얻죠. 농부의 삶인 그 농부의 삶 역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너도 농부의 삶처럼 네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참 난데없고 어찌 보면 참 너무 직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의 고난과 연결을 시켜가고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고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병사, 그리고 운동선수, 농부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고난뿐인지, 그리고 디모데나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이죠.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땅 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경기장의 선수처럼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셔서 12제자들 앞에서 손과 몸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받는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끝이 부활이었던 것처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고난은 맹목적인 어떤 고행이나 인격 수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결국에는 그 끝에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건덕, 덕을 세운다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왔듯이 바울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싸움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알았기에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은 미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그 말인데요, 미쁘다 이 말이요, ESV 버전에서는 미쁘다라는 말을 trustworthy라고 번역을 합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ESV 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have died with him, we also live with him.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우리가 견디면 그는 우리와 함께 다스릴 것이고, if we deny him, we also will deny us.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 역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우리가 faithless는 신실함, 성실함이라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요 미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신실함, 성실함이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신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이제 너의 마음을 빨리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디모데 너가 이런 삶을 살면 된다.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이 너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의 결단을 빨리 촉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디모데처럼 삶의 결단을 촉구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삶, 군인, 농부, 그리고 군인, 선수, 농부,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13절에서 언급하는 그 삶의 결단. 비록 신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도 디모데도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입니까? 주님은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군인처럼 스스로 훈련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농부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까지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잘난 맛으로 적당히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훈련시키고 규칙을 지키면서 땀을 흘리는 이유가 오직 그 이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알아버렸고 그 은혜를 이미 내가 겪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남은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그 정글의 법칙을 뺨치는 정말 와일드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서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될 거고. 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 사람한테 정보에 넘어가면 나한테 손해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해. 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갖고 있는 밥그릇에 있는 밥을 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왜? 왜요? 이렇게 물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너는 너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멍에를 정말 기쁨으로 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메었을 때 영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셨을 때,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